것이냐? 무너진 곳이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는 아버지를 구해야 돼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또한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아버지는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시편 6편 9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또한 창세기 29장 33절에 보면 이 달은 이제 뒤에 또 보겠지만 시므온 지파와 연결되어 있는 달인데, 시므온이 태어날 때 그 어미의 고백을 들으십시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러니까 이 시므온이라는 단어 자체의 어근이 듣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나의 안타까움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나의 상한 심령의 외침을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 아들을 나에게 허락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나의 마음이 상해 있는 곳, 나의 마음이 무너져 있는 곳,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 삶의 어떤 영역이 무너져 있는 영역, 그 앞에서 우리는 위로하시는 아버지의 역사를 구해야 되는 달인 것입니다. 특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도 이 나라 가운데 너무나 무너져 있는, 우리가 정말 상상도 못했던, 우리는 전혀 알지도 못했던 그 뒤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썩어 있고 문드러져 있고 무너져 있고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무슨 스파이 영화에서나 보는 듯한 그러한 일들이 현실인 것을 보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 우리는 문하임 아브, 위로하시는 아버지께 목청껏 부르짖어야 하는 달임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우리의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는 아버지와 함께 이 아버지가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은 감성적인 위로만이 아닙니다. 너 힘들었어. 그래 내 아들아 힘들었어. 내 딸아 힘들었어. 그래 내가 너의 울부짖음을 듣고 다 해결해 줄게. 내가 해줄게. 우쭈쭈. 이런 아버지의 위로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그의 아들과 딸에게 허락하신 아주 중요한 아버지의 위로가 있는데, 성경적인 위로가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하느냐? 징계라고 표현합니다. 징계. 아버지의 징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우리를 이끄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버지, 위로하시는 아버지가 주시는 징계는 은혜인 것입니다.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표현하는데,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로의 궁극적인 모습은 내 마음을 나아지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위로는 내 마음이 조금 나아질 수 있고 내 마음이 좀 기뻐질 수 있지만, 사람의 위로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한다든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위로의 최종 목적은 뭐냐?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최종 목적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엔 징계가 포함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버지의 징계가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게 하고 우리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위로, 징계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의 위로를 열매 맺는 자리까지 우리가 참는 것, 견뎌내는 것, 그걸 사랑으로 경험하는 것. 여기서도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해서 참는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이 히브리서의 말씀 읽으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징계를 받으면 참아야지가 아니라 우리의 참음의 목적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깊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징계 받으면 아우 싫어도 혼내니까 그냥 맴매 맞으면 그냥 참아야지, 견뎌야지.
우리는 생각해요. 징계가 먼저고 참음이 그 다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린 시절 성장하면서 우리 권사님이 항상 몇 대 맞을 거야를 물어봤어요. 그 질문이 제일 싫었어요. 그냥 때릴 만큼 때리시지. 너무 적게 말하면 더 맞고, 너무 많게 말하면 괜히 많게 말해서 더 맞고, 그죠? 그 적정선을 찾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 그 적정선을 찾든 못 찾든 엉덩이를 맞으면 그냥 참는 거예요. 그거 어떡하겠어. 근데 막냉이는 참지 않습니다. 우리 막내 임수아 씨는 매를 드는 순간 싹싹 풀면서 참음이 없어요. 어머 죄송해요, 어머 죄송해요, 제발 봐주세요 이러면서 매를 안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럴 수가, 이 막내의 지혜, 그런 참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매가 이미 들려졌을 때 참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다. 이 말씀의 깊이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징계를 받기 위한 참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징계를 견뎌내는 것을 위한 목적의 인내와 참음과 그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인간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지난 몇 주 금요일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돼요.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끝까지 실족하지 않아야 돼요. 그것의 가장 핵심적인 예시 중에 하나가 침례 요한의 삶이에요. 침례 요한은 예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어미를 통해서 난 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자다라고 고백했던 예수님이 정말 극한의 칭찬을 했었던 사람이 침례 요한이었어요. 근데 그 침례 요한의 인생의 말미에 마음을 실족할 수 있는 엄청난 위기가 찾아옵니다. 뭐죠? 헤롯 왕의 감옥에 넣었을 때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라고 선포했던 침례 요한이, 저분이 바로 내가 말했던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그는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했던 침례 요한이 인생 말미에 죽기 직전에 뭐라고 물어봅니까? 예수님에게 자기의 제자를 보내서 당신이 그 사람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이 대화의 다이나믹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침례 요한의 마음이 실족의 위기에 처했던 것은 나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왜 내가 갇혀 있는데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가? 왜 내 삶을 여기서 회복시키고 돌파하시지 않는가? 이것을 가지고 흔들렸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셔야 되는데, 이게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과 다른 선지자서에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면 하는 역사들의 그 동사들을 다 말해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절름발이들 그 요한에게 가서 말해라 이러면서 뭐라 그래요? 눈먼 자들이 눈을 뜨고 절름발이가 걷게 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라고 말해라. 그러면 요한이 알아들을 거다 이러죠. 근데 그 이사야서와 선지사서에 나와 있는 그 표현 중에 하나를 싹 빼버립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뭐예요? 갇힌 자를 자유케 하는, 그 말을 안 해버려요 예수님이.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알죠. 예수님이 신뢰한 거죠. 그가 실족하지 않을 것을 신뢰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와 예수님의 징계, 그곳 안에서 그 징계하시는 사랑 안에서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힘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의 말씀 기억나십니까? 우리 그 말씀 한번 좀 펴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거 붙들고 기도했었는데, 빌립보서 3장에서 제가 이 구절이 얼마나 위대한 구절인지 말씀드렸었죠. 빌립보서 3장 7, 8, 9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여기까지 여김은, 그죠? 이러한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예수 아는 것이 너무 고상하고 아름답고 귀해서 내 삶의 다른 모든 것은 똥덩어리라는 거예요. 이 배설물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적나라한 단어입니다. 원어에서 진짜 그냥 똥덩어리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강도의 단어예요. 근데 그 이유를 말하잖아요. 왜 다른 모든 것이 배설물이고 여호와를 아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아름다우냐? 그 이유는, 그 목적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거의 모든 기도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되게 해주십시오입니다. 내가 갇혀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를 자유케 해주십시오. 내가 질병 가운데 있으니까 예수의 능력이 발견되게 하사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 내가 가난 가운데 있으니까 예수의 풍성함이 내 삶 안에서 발견되게 하사 나를 부욕케 하여 주십시오.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나쁜 기도도 아니고 잘못된 기도도 아니고 우리의 삶에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길 선포합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 너머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만 추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의 원동력, 갈망은 뭐냐면 내 안에서 예수가 발견되는 것을 갈망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의 계획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면 다른 어떤 것이 상관없는 거예요. 내 삶이 지금 예수님의 물줄기에 닿아 있다면 갇혀 있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고백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고백은 내가 기도 열심히 하긴 하는데요, 기도 응답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뭐. 내가 열심히 흥심하는데요, 하나님 뭐 역사 안 하시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지. 그거는 이슬람이 말하는 인샬라예요. 되든지 말든지, 되면 땡큐고 아니면 하나님 뜻이 아닌 거고, 그런 수동적인 태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포함되어 있다면, 예수님의 대한민국을 향한 계획 가운데 우리 교회가 포함되어 있다면, 우리 교회가 커지지 않아도 괜찮고, 우리 교회가 유명해지지 않아도 괜찮고, 우리 교회가 높아지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고백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획에 내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목적에 내가 있다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내가 붙들려 있다면 그것이 내게 가장 귀한 복이 됩니다. 이게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방법입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삶을 넘어서 하나님의 삶에 나를 끼워 맞추는 삶, 그게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사랑과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자의 삶의 태도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감사입니다. 감사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선택이고, 감사의 고백, 감사의 태도, 감사의 라이프스타일, 감사의 감정, 감사의 문화, 이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나의 생명의 근원이 있는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바로 감사함에 있습니다. 왜냐,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감사함으로 그의 전에, 그의 궁전에 들어간다 있고 그의 문에 들어간다 있기 때문에, 감사와 찬송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자는 사자굴 안에서도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불 가운데서도 실족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 그리고 그 갈망, 발견되기 원하는 갈망, 그리고 감사하는 삶, 그것을 통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징계를 실족하지 않는 마음으로 기뻐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아부월, 우리는 위로하신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와 자비, 그리고 나의 삶에 이 나라 가운데 무너져 있는 곳을 다시 건설하시고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하나님의 훈육이 있을 때에도 내가 실족하지 않고 그 사랑과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은혜, 그것을 구하시는 아부월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아부월은 말씀드렸듯이 시므온 지파와 연결되어 있는 달입니다. 이 시므온이라는 단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이 상한 심령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짓죠. 왜냐하면 이 시므온이라는
단어의 뜻이 듣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어근이 들어서 순종하다, 동의하다, 선포하다, 분별하다, 경청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쉐마 이스라엘 단어 아시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죠? 이 쉐마라는 단어랑 똑같은 어근입니다. 시므온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여 듣고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달인 거예요. 항상 하나님과의 대화와 기도는 쌍방입니다. 우리의 음성에 귀 기울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것의 음성에 귀 기울이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소리에 내가 그것을 듣고 쉐마,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부르심이고 데스티니인 시므온이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장면이 창세기 49장에 나오죠. 우리가 알다시피 시므온과 레위가 분노로 모든 사람을 죽여버리는, 그죠? 자신의 여동생을 겁탈한 그 민족을 완전히 말살해버리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보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꾸짖는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이며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이다. 내 영혼아 그들의 모의에 가담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않으리라. 그들은 분노로 사람을 죽이고 재미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그들의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며 그들의 경노가 잔인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사방 흩어버리며 그 백성 가운데서 흩으리라. 그래서 이 시므온과 레위의 분노 때문에 그때 당시 야곱은 아직 힘이 없는 이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파는 민족 자체의 말살을 가져올 수 있었던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므온 지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이 말살될 수 있었던,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님의 손으로 말살될 수 있었던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 또 하나 있어요. 바로 그게 비느하스의 사건입니다. 비느하스가 우리가 알다시피 질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질투를 가지고 이 음란의 죄, 정욕의 죄, 그죠?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그 정욕의 죄를, 음란의 죄를 범한 그 이스라엘의 지파의 지도자와 그 다음에 그 여인을 이제 배로 꿰뚫어서 창을 가지고 꿰뚫어서 전염병을 막죠. 하나님이 그때 전염병으로 이 민족을 완전히 말살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을 막았던 것이 비느하스의 질투의 창, 그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질투의 창이었어요. 근데 이 죄를 범했던 자가 누구냐면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였어요.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다.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 자체, 이 시므온이라는 이름에 심겨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고 쉐마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부르심을 잃어버렸던 가장 큰 두 가지의 함정이 무엇이냐? 분노와 정욕인 것입니다. 분노와 정욕. 이 분노와 정욕은 단순히 막 분노 조절 장애, 아니 막 음란의 죄, 이런 어떤 열매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뿌리를 말하는 겁니다. 분노와 정욕. 근데 이 분노와 정욕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면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게 분노와 정욕이에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어떤 것,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 당장 나를 기쁘게 하는 것, 당장 내가 목마른 것, 당장 내가 배고파하는 것, 당장 내가 갈망하는 것, 당장 내가 꿈꾸는 것, 당장 내가 계획했던 것,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약속,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르심,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계획을 보다 앞서서 선택하는 것, 이것이 분노와 정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부월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멀리 볼 수 있는 눈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눈을 고정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당장 내 눈앞에 상황이 그리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을 선택하고 먼 미래의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싶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희생하고라도 내 눈앞에 있는 뭔가를 선택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시므온 경청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멀리 보고 급하게 결정하지 않고 삶에서 일희일비하지 않는 그러한 은혜를 구하시는 아부월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듣는 마음을 구하셔야 돼요. 시므온,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것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뢰하고 선포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 아부월은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인들에게 굉장히 비극적인 달입니다. 정말 신기할 정도로 아부월 9일, 아부월 9일이라고 있는 한 날에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유대인에게 끔찍한 일들이 그 아부월 9일에 겹쳐서 일어납니다. BC 586년에는 제1차 성전이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군대가 솔로몬 성전을 파괴하죠. 그게 아부월 9일입니다. 그래서 이때 유대인들이 역사적으로 한 10만 명이 죽었다라고 되고 있고 수백만 명은 추방당하고 포로로 잡혀왔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약 500년이 지나서 500년이 아니죠. 거의 한 6, 700년이 지나서 AD 70년에 제2차 성전도 똑같은 아부월 9일날 파괴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스룹바벨의 성전이었죠. 이게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는 이제 로마군,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군이 제2차 성전을 아부월 9일, AD 70년 아부월 9일날 파괴해요. 이때도 역사적으로 200만 명의 유대인이 죽고 100만 명 이상이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민족이 이렇게 몇백만 명씩 죽고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게 똑같은 날 벌어지는 거예요. 1095년에는 1차 십자군 전쟁이 아부월 9일날 시작됩니다. 알다시피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하죠. 1290년엔 또 아부월 9일날 영국에서 유대인들이 추방당하는 추방령이 발표되고요. 1306년에는 프랑스에서 유대인이 추방당하는 추방령이 선언되는데 그것도 아부월 9일입니다. 1492년도에는 스페인에서 유대인을 추방하는 추방령이 선포되는데 그것도 아부월 9일이에요. 이때는 엄청난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카톨릭으로 개종을 강요당합니다. 그리고 1648년이 돼서 또 아부월 9일날 폴란드에서 유대인 대학살이 자행됩니다. 그때도 유대인들이 10만 명이 살해되고 300여 개의 유대인 공동체가 해체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이 다 언제 벌쳐졌을까요? 아부월 9일에 펼쳐지면서 유대인 홀로코스트가 이때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대학살을 당해요. 이게 모두 아부월 9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건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일이죠. 절대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라고 유대인 랍비들 탈무드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아부월 9일에 이러한 비극적인 일들이 우리 민족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속해서 이루어졌는가? 하나님의 진노가 내렸는가? 그것을 유대인 랍비들 그리고 탈무드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느냐? 민수기 14장에 가데스 바네아 정탐 사건이 뿌리다라고 말해요. 이걸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12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10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 정탐꾼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거인 앞에 메뚜기와 같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않고 눈앞에 있는 현상에 자기를 비교하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분노와 정욕의 가장 핵심은 뭐라 그랬어요? 내 눈앞에 있는 것에 반응하는 겁니다.
내 눈앞에 있는 것으로 분노하거나 내 눈앞에 있는 것으로 정욕을 부리거나 내 눈앞에 있는 것이 나의 삶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보다 크게 보이는 것, 그것이 쉐마를 막아선다는 거예요. 그것이 듣는 삶을 가로막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두려움과 불신앙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듣고 그것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붙들지 않았던 그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 사건이 이 아부월 9일의 비극의 뿌리다, 시작이다 라고 유대인들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즌, 이 아부월, 우리가 뭘 기도해야 하는가? 여러분들의 삶 앞에 놓여있는 거인들이 다 모양과 형태는 다르지만 있을 것입니다. 재정의 영역, 관계의 영역, 건강의 영역,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 안에서 크고 작은 여러 형태와 모양의 거인들이 여러분들 앞에 서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때 어떠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채우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번 달에 우리의 핵심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고백을 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내 입술로 선포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위로하시는 아버지 무나엠 아브를 만나게 하는 힘이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눈앞에 있는 것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멀리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그것을 감사로 고백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붙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들, 그러한 아부월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조금 더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